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수요 예배도 싱어분들이 이렇게 탁 받쳐주니까 아주 그냥 제가 찬양하기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1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말뚝박기 해보셨습니까? 말뚝박기? 네. 말뚝박기는 이게 공격과 수비 이렇게 나누어지죠. 제가 말뚝박기에 굉장한 고수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말뚝박기 해가지고 제가 쓰러뜨려 보지 못한 그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체격이 좋지만 그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루 몸에 키만 컸어요. 그러니까 거의 뼈다귀만 있었죠. 점프를 어느 정도 했냐면 마지막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딱 밟고 점프를 거의 거짓말 못해서 한 3m 이상 치솟아 올라서 그냥 내려 꽂습니다. 그러면 그 엉덩이 뼈로 이렇게 때리면 거의 뭐 그냥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초등학교에 말뚝박기 거의 1인자였어요. 그런데 말뚝박기를 하면 모르는 게 있는데 어디를 말뚝박기를 공격할 때 공략해야 되냐면 이게 아이들이 잘 몰라서 보통 자기가 안 다치려고 허리 같은 데에 이렇게 보통 올라타요. 그런데 기술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어디를 공략하냐면 연결고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공략해야,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요 목쪽이거든요. 요 목과 앞에 사람 엉덩이 쪽, 거기를 공략해서 딱 끊어내야 말뚝박기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의 공격해 오는,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사단이요 어설프게 우리의 몸통을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사단이 끌려다닌 대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이걸 잘 오늘 이야기 속에 이제 밑바탕으로 이제 잘 깔아놓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제 밑에서는
또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난처한 일에 처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제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것도 아주 더러운 귀신에 들렸죠. 말 못하고 막 이런 귀신에 들려서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쩔쩔쩔쩔 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질문해 볼게요.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네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치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6장 13절 말씀, 네,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2절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 있었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데려오니까 분명히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요 본문의 어떤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죠? 첫 번째가 불구경, 그 다음에요 싸움 구경.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누구도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에 가면 서기관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마 막 굉장히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귀신이 있죠, 귀신. 자, 귀신은 누구의 쫄개죠? 네? 귀신이 누구의 쫄개? 하나님의 쫄개입니까? 사단의 쫄개가 귀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거룩하게 표현해 보면, 자, 사단의 제자가 누굽니까?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쉽게 말하면 사단의 제자들이 지금 맞붙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그냥 귀신 쫓아내고 못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주 보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제자로서 귀신, 예수님의 제자들 해서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쫄개들끼리. 나쁘게 얘기하면 쫄개들이고 양쪽에 제자 훈련 받은 여기선 사단한테 제자 훈련 받은 귀신과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요. 이런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세냐? 아니면 사단의 쫄개들인 이 귀신의 이 제자들이 더 세냐? 이 힘의 대결로 딱 붙었을 때 이기는 쪽이, 먹히는 쪽이 힘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이 장악되어지는 어떤 구도들을 볼 때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귀신들의 힘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그냥 압제하냐면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을 때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가 파리해졌다라고 하면서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압도, 힘을 보여내고 있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22절도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디에도 던졌다고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자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제자들은 사단의 제자들한테, 이 쫄개들한테 힘으로 밀리는 거죠. 그랬더니 안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거 다 이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28절, 이게 참 재밌어요.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왜 집에 들어갔을 때 얘기했을까요? 쪽팔리니까. 쪽팔리니까 자기네들이 이거 못한 게 쪽팔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쑥 들어가시니까 쫄래쫄래 몰래 따라가서 더 웃긴 거 조용히 묻대. 다른 사람한테 들리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야. 조용히 묻대 이렇게 물어요. 자,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힘이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힘이 없어서 사단의 쫄개인 귀신보다 힘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자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시도했겠죠. 그런데 먹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라 굉장히 어려운 말 했는데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하자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꼭 뭐처럼 들려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제가 예전에 제일 화딱지나 이제 이게 환장하게 만들었던 게 제가 허리 수술하고 저랑 다 허리 수술 같이 한 사람들은 군대에 다 면제 받는데 저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허리 수술해 준 그 분한테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 건대 얘기하면 안 되나? 가서 장로님, 아니 저도 똑같이 병명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저랑 같이 한 애들은 다 면제를 받는데 왜 저는 면제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서류상에 내가 뭐 첨부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다짜고짜 뭐라냐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때 연예인하고 같이 수술했었거든요. 아마 이 이름 대시면 다 알만한 연예인이에요. 걔도 면제 받았어요. 걔는 교회도 안 다니거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걔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는, 쟤도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 안 해서 안 된다. 그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에? 그럼 기도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하고 가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 쫓아내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네? 여기서는 기도라고 하는 게 무슨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다. 무슨 우리식으로 하자면 무슨 부적이나 어떤 주문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착각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 그 쫄개, 사단도 아니고 사단의 쫄개에 불과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자가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목자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 품에 안겨 있으면 이 양은 아무리 주변에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어도 수많은 이리와 늑대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안전하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힘은 어린 양의 힘입니까? 목자의 힘입니까? 목자의 힘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어린 양이 이 목자의 품으로 떠나는 그 순간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뭘 착각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한 예를 들게요.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어야 해요.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라면. 에? 여러분이라면. 자, 한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없어. 예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중요한 사항을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있다고 칩시다. 한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출타 중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하겠죠. 근데 전화가 안 돼. 이놈의 목사가 전화기 꺼놓고 열심히 놀고 있나 봐. 전화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렇게 하겠죠. 부목사님을 찾는다든지,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그분한테 예를 들면 누가 왔는데 급한 문제다. 근데 목사님 출타 중이야. 그러니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오셔서 안 계신데 오시면 빨리 전달해서 이 일이 진행되게끔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게 맞죠? 그죠? 예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한 예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이 그 힘과 능력이 예수께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근데 지들이 뭘 착각하냐면 내 안에 그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시도해 본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서의 기도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 어린 양이 목자 품에 안겨 있다가, 예를 들면 목자가 이렇게 내려놨어 잠시. 그랬더니 늑대와 이리들이 막 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린 양이 갑자기 그 하얀 털 사이에서 칼을 하나 쑥 뽑아 들고는 와라 와라, 이 늑대들 이리들 오기만 해라, 같이 죽자. 이런 양이 있습니까? 여기서의 기도는 뭡니까? 양에게 음매죠. 음매. 이해되세요? 음매. 이게 뭐예요? 목자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목자요, 나 지금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목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음매하듯이 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걸 더 확정하는 게 뭐냐면,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중간에 있죠. 그런데 22절로 가볼까요? 그 대화가 참 재밌어요. 22절에 가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발끈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야, 할 수 있거든이 지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질문이요. 여기서의 믿음은 뭡니까? 네? 이건 누구의 믿음입니까? 네? 아버지의 믿음인 것 같죠? 네?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이거 뭐예요? 누구 믿음이야 이거? 이거 앞에 목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헷갈리네. 이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누구 믿음이냐고요? 에? 이거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꼭 뭘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너 나를 믿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 10% 20%밖에 안 돼? 야, 확실히 믿으려면 왜 이렇게 어설프게 믿어? 그랬더니 보세요. 24절에 딱 맞죠?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내 이 병을 여러분 부흥회나 이런 치유 집회 같은 거 못 가보셨어요? 네가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다, 부러지잖아.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한 거잖아요. 똑같이. 아니에요. 딱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가 앞뒤가 안 맞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 네가 이 아이를 고치느냐 아니냐는 네 믿음의 분량과 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누구 앞에 구하고 있느냐, 이 사건을 누구에게 아뢰고 있느냐, 누구 앞에 맡겨지느냐, 누구 앞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의 문제라고 오늘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게 19절 가보세요. 예수님 1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네 조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5절도 보세요. 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걸 보시고 의도적이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의 믿음의 크기와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네 믿음과 상관없이 이 일은 누구에게 구하여졌느냐? 우리 믿음의 대상에 이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이 힘이 흘러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도 그걸 놓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그래서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게 무엇이었냐면 니들의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금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 믿음의 대상과 우리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흔들리면 이 기초가 흔들려요. 요즘 최근에 그 기독교 이렇게 설문 이런 게 나왔는데 재밌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 어떤 큰 교회에 설문했는데 권사님들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전보로 그렇게 가신대요. 이 뭐죠? 데이터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경험과 내 어떠함에 따라서 이게 이리 휙 갔다가 이리 휙 갔다가 어려움과 문제가 빵빵 터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땅 터지면 누구 만나봐, 누구 찾아가봐, 어디 가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누굴 가긴 뭘 누굴 만나봐. 에? 무슨 목사 무당 아닙니다. 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걸 제가 자신하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번 상담해보면 좋을 건데. 무슨 의미로 저한테 얘기하고 그분한테 얘기하는지 저 아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있나요? 그 능력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한계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가 뭐냐면, 사건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딱 맞닥뜨린 거거든요. 그럴 때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단순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뭘 만나요? 누굴 어디를 가요? 누구랑 뭐 전신욱 목사 만난다고 일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살아 숨쉬며 온 삶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그분 앞에 그냥 단순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내가 대단한 분 예수를 모시는 그 옆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팔과 왼팔이니까 그러면 나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고 자빠지기 빠르고 뒤돌아서기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특권 아니에요, 특권. 우리는 무슨 천주교처럼 무슨 성직자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도 뭐라고 해야 돼? 부를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특권, 그분께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지호가 다니고 있는 창원의 어깨동무 학교를 갔어요.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사모님이 우리 이루를 좀 보내래. 사모님이 목사 그리고 노인복지를 이제 시작한대요. 그리고 교회 식당을 법인으로 하고 있어요.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이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다 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사모님이 하시는 거 없으면 목사님이 다 하시나요? 목사님 하는 거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해요? 그랬더니 교회 그냥 하나대로 다 담당자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안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장애아 아이들이 막 틀린 말인데 목사가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죠? 난 모른 척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만났는데 앉아서 사모님하고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사모님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뭐 얘기하다가 근데 더 하는 거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촉이 있거든요. 목사님 교회 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사모님 저 다시나 여기 안 올랍니다. 막 이렇게 막 농담 주고받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대안학교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이제 뭐 정신적인 좀 이렇게 조금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좀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체 장애 아이를 받는데요. 지체 장애 아이를. 그런데 사모님 뭐라 하시냐면 받기 싫었대요. 하나님 저 그냥 이 멀쩡한 아이들 데리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저 자신 없어요.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계속 부담감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속으로 또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급이 돼야 시키시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계속 부담감을 주셔서 사모님이 그러면 일단 부모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만나고 상담하고 했더니 이제 이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셨다면, 그 학교 담당이에요,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어떻게 사모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부담감 주시면 알겠는데 우리 선생님 6분이 계신데 내가 선생님 한 분 한 분 물어봐가지고 한 명이라도 이거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나 못합니다. 나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분 딱 만났더니 첫 마디가 사모님 그냥 사모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싸 그랬대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죠. 그 절망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가면 또 괜찮겠지. 이 6명 중에 한 명은 싫다 하지 않겠나. 2명째, 3명째, 4명째, 5명째 했는데 멘트가 다 똑같아.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지금 아이들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6명째 끝났대요. 그리고는 결정하고 그 아이를 받았대요. 이제 3월에 입학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모님이 나한테 왜 이야기를 하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비전도 아니고 여러분 비전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난 못해요. 난 못해요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으면 보세요. 에? 근데 뭐죠? 그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결론 내면 굉장히 나 찝찝한데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싫어요. 그리고 이 결론으로 갈까 봐 저 굉장히 두려운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게 무슨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이든 우리가 무슨 예배팀에 찬양 하나 하는 것을 하든 아니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든 우리가 좀 있으면 무슨 권사의 역할이든 아니면 진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맡기는 그 진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오늘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집에 돌아갈 것 같은데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이거 합시다. 다른 거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
그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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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앞에 토하는 거 아니고요.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께 이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이 딱 그 고백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끊어지겠죠? 그리고 하나 마음을 나누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냥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저 진짜 싫어요. 일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특세 마치고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 혹시 윤지가 그렇게 아프다면 너 모른 척 할 거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했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당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눠도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기도해 주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마음을 나눠요. 기도해 주세요. 쉽지 않은 일인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거쳐온 교회들이 제가 안 보고 온 것도 아니고 할 자신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깨동무 교회는 학교는 장애인 아이들이 좀 커서 그 권사님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그 아이들이 배달하는 걸 하고 월급을 받아간대요. 그렇게도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건 하나님 하나시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할 것 같아도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